샬롬.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들, 답답한 일들, 두려운 일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과 차별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욕심 많고 탐욕 많고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소서 시리즈 기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세상 것이 아닌 참된 기쁨이 무엇이며 어떻게 얻으며 어떻게 누릴지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시편 4편 7편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쁨의 근원이 뭔지, 어떻게 기뻐할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인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쁘게 하소서에서 생명의 길과 영원한 기쁨의 근원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쁘게 하소서.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쁘지 못하고 밥보다 바빠 또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로 세상의 기쁨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를 따라보면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우리가 실패하고 낙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가진 것을 내가 갖지 못하면 나는 낙오자가 될 수 있고 실패자가 되기 때문에 기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큰 자도 강한 자도 한낮에 정오에 내리는 햇빛을 다 맞는 것처럼 설사 구름이 가려서 햇빛이 없는 것 같지만 구름 너머 햇빛은 계속 있어요. 우리가 참된 기쁨의 근원이 어딘지를 알게 되면 세상이 풀럭풀럭하고 변덕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내면에서는 조용히 스며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16편 말씀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어서 우리가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97편 말씀처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햇빛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할 때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죠. 마음이 정직한 자,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는 정직할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를 늘 깨끗해 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정직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믿는 성도들, 나와 여러분이 지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다고 믿는 성도들에겐 놀라운 축복이, 기쁨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처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는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믿는 성도들에게, 사역자에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간에 이 하나님 안의 기쁨을 나누고 소개하는 가운데서 나도 즐거워하고 듣는 사람도 기뻐하고 전하는 사람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참 많이 넘칩니다.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 기쁨이 많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야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전화로 카톡으로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며 교제의 끈을 놓지 않는 것도 정말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아쉬웠던 것이 뭐냐면 그가 예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성도와 함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지금 할 수 없었을 때 그것이 가장 서운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다윗의 마음이 이 작은 목자의 마음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성도들을 주일만 되고 또한 사랑방 예배 가서 캠퍼스에 가서 얼굴을 마주보고 교제했던 것이 그것이 너무 그리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으로 1년째 얼굴을 가까이 보지 못하니까 너무나 그립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백신도 나오고 접종 받는다 하니까 때가 돼서 우리 성도들 만나고 또 새로운 가정들, 새로운 사람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정말 기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의로운 사람들, 정직한 사람의 기쁨을 준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나는 망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죠.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잘못했는데도 아무런 징책이 없다면 그건 진짜 심각한 거죠. 그죠?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징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노여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분노하심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용서하시고 자비가 더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의 성도들을 바로 용서하고 새롭게 하소서에 새롭게 하도록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제 저녁에 힘들고 어려워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울음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새로운 기쁨을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잖아요. 시편 30편의 고백처럼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저는 한 주간 동안 몇 명의 성도들과 이렇게 소식들을 주고받은데 본인 것도 있고 친구 것도 있고 주변 것도 있는데 정말 안타까울 소식들을 나눔을 받았습니다. 정말 슬퍼요. 슬픈 일이에요. 제가 답을 이렇게 썼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슬픈 일이네요. 생각들은 다 있지만 이래도 슬프고 저래도 슬픈 일에서 슬픔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답에 또 한 구절 적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래도 안타깝고 저래도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새롭게 띠우실 것을 믿기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소망의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실 수 있으면 예배 자리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도 있지만 사랑방 예배에 더 많은 분들 오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오시는 것처럼 사랑방 예배 한국에서 목사님이 꼬박꼬박 돌아오셔요. 우리 김현숙 집사도 꼬박꼬박 들어오는 것처럼 있으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처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우리가 대면 예배할 수 있죠. 음식을 나누는 애찬도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또 우리는 세상의 질서에 크리스찬들이 뭡니까? 크리스찬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죠. 사람들이 꺼리면 먼저 절제를 하면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면 예배는 지금 못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마음을 같이 해서 한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수는 있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혼자 있지 마십시오. 혼자 있으면 엉뚱한 생각이나 엉뚱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항상 주님 안에서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의 교제의 끈은 놓지 마십시오. 얼굴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끈과 교제의 끈은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52절에 한 절만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좋은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할지 모르겠지만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할 때 듣고 수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조롱하고 회방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이 바울과 바나바도 그리고 그 말씀을 믿는 성도들이 소망이 있으니까 오히려 기쁨이 넘쳤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52절 말씀은 뜻대로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가지니까 오히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나와 여러분이 우리가 뜻한 대로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고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기쁨과 성령이 여러분 삶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수고의 기쁨이 있습니다. 수고한 사람들이 상급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일하는 거 압니다.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사랑에 실천하고 누군가 덕을 베푼 것이 금방 보답이 오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씨를 뿌렸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기쁨의 열매를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편 126편 말씀처럼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엔 여러분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모든 소망의 간구들, 그 눈물들이 올 한 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아서 기쁨의 단을, 기쁨의 열매들을 가득 많이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양육의 기쁨이 있는 것을 늘 아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자녀도 있고 영혼의 자녀도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부드럽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난폭하게 폭력을 쓰거나 언어폭력이나 육신의 폭력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잠언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양육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맞춰야 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마시고. 그래서 자녀들이 올바르게 크게 되면 그 올바르게 큰 자녀들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일상의 기쁨, 매 순간 매 순간만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9장 7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아멘. 벌써 지금 밤을 새워서 일을 하고 논문을 하고 하는 것에서 이것이 실패하면 어떨까 초조하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서 시작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으로 인도할 것을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밥을 굶어가면서 일에 전념하지 마십시오. 그 먹는 음식이 아주 기름지고 유명하고 비싼 것이 아니다 할지라도 물 한 컵 넣고 먹는 작은 빵 한 조각이라도 하나님 안에서 오늘 생명 주시는 거, 오늘 함께 하신 것을 기쁨으로 즐겁게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같이 먹을 수 있는 가족이 있으면 그것은 축복이고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생각하는 사람들과 성도들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먹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 먹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기쁨으로 음식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 일상을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준 정말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연보의 기쁨이 있죠. 우리가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예배에 연보하는 것 참 기쁨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믿음과 소망이 없는 데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이 기쁨이 넘쳤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을 늘 누리면서 감사합니다. 서랍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우리 성도가 보낸 편지와 사진을 봤어요. 가족들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한국으로 돌아간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장을 볼 때, 이렇게 행복한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또한 오늘 함께 우리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이 작은 목자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쁨이 뭘까요? 좋은 논문, 좋은 학위, 좋은 직장일까요? 그것도 기쁨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함께 교제하는 성도가 기쁨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진정한 크리스찬의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와 성도죠. 함께 나누는 것이 기쁨이고 우리 함께 사랑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사역의 기쁨은 큰 건물, 큰 선교처, 화려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양육하는 것이, 그것이 사역자들의 가장 큰 기쁨이요 보람인 것입니다. 축복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무엇이 축복이 있을까요? 우리에겐 축복을 받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왜 기뻐해 준 줄 아십니까? 구원의 우물물을 먹을 수 있어요. 기쁨은 구원을 얻는 동반자인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얘기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있는데 기쁨이 없다면 정말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게 됩니다.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구원의 동반자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쁨은 평안으로 인도해요. 매일같이 먹고 마시는 것, 작은 일에 일상의 기쁨, 예배의 기쁨, 연보의 기쁨, 성도의 기쁨, 참 다양한 종류의 기쁨은 우리를 샬롬,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2절 말씀처럼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과 나갈 때 하나님이 예비한 평안함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산들도 언덕들도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기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 41절 말씀처럼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라 하려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디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아멘. 문자적으로는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을 예언한 것인데 이 예언은 이루어졌죠. 완성이 됐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육체적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속한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려는 영원한 언약을 주었고 그 언약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쁨을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떠나지 않겠다는 거였죠. 우리에는 영원한 언약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들이 와서 한 얘기가 뭐였습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2000년 전 당시에 이거는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겠지만 이 얘기는 온 세상 사람들, 나와 여러분을 모든 포함한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리는 큰 기쁜 소식이죠. 이것은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변덕스럽고 공포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이것에 좋아서 일생을 마친 사람이 있죠. 세례 요한이죠. 침례 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도자처럼 따랐지만 그러나 그는 세상의 영광이나 인기를 따르지 않고 그런 얘기하죠.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봤죠. 그래서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도다. 아멘. 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기뻐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을 보는 것을 기뻐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기뻐한 그 이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죄와 용서, 허물을 담당하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신 모습까지를 체험하고 듣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구약에서 예언과 예수님 메시아의 예언과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는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아직도 기쁘지 못한다면 요한복음 16장 말씀처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쁘지 못하고 찡그렸다면 지금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구하십시오. 구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쁘게 하소서. 기쁨의 근원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예배의 기쁨이 참 큽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다시 대면 예배나 다시 다른 캠퍼스 예배 드리는 예배에서 더욱더 큰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일상의 기쁨이 참 큽니다. 수고하고 노력한 거 지금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모든 것에 큰 축복의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영원한 언약의 축복의 기쁨을 줬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구할 수 있는 기쁜 소식들을 주신 것을 아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변화가 많고 두렵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평안으로 인도하는 참된 평안이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심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평안을 먼저 발견하고 이 기쁨을 누리는 우리를 아버지 사용하여 주셔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으로 초조하고 두렵고 불안한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줄 아시오니 먼저 하나님을 발견한 우리가 참 기쁨의 소식, 참 평안의 소식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함께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